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87장 1, 3절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이제 성경 봉독자들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 순서자가 갑자기 올 수가 없으니까 바로 성경 봉독을 안 집사님 올라와 주셔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또 식구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양성 판정을 받은 가정이라서 오늘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멀리 대구에 계시는데 다음 기회로 하기로 하고, 오늘 성경 봉독은 구약 723면에 있는 에스라 9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7절. 에스라는 약자로 스로 쓰고 에스더는 에로 해서 에스라 9장 1절로 7절 723페이지 안순월 집사님, 이향주 집사님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체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네, 잘 봉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또 흰남노 제11호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참 지속되고 있지만 또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태풍 입에 피해를 입은 가정과 또 교회들 속히 복구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많이 침수되고 포항제철도 49년 만에 이렇게 중단이 되고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복구 현장에서 땀 흘리는 공무원들과 또 해병대 장병들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집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감사의 물을 봉헌해 주셔서 어려운 농촌교회와 미자립 교회들, 선교사와 개척교회를 위해서 총 416만 원 중에 400만 원을 지난 주간에 다 송금해 드렸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세례 입교 받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입교인 7명, 그다음에 세례교인 3분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증이 나와 있으니까 가실 때 제가 2층 로비에서 인사드릴 때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오셨네요. 세례교인 공하선, 박연숙, 정금자,
우리 성도님 세 분 다 오셨어요. 한번 일어나 주시죠.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뒤에 계시고 하선이하고 예, 감사합니다. 세례는 세 분이 받으셨고 또 추가로 다시 세례 입교 받으실 분들은 9월 말 9월 28일 수요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2층 로비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이제 한 10월 첫 주에 세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못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신청해 주셔서 우리가 성전 이전하기 이전에 다시 세례식을 한 번 더 하고 가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위해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고3 수험생들 위해서 중보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경희 권사님께서 무릎을 수술하시고 양쪽 다 수술하시고 또 치료 중에 또 요양 중에 계셨는데 오늘 2부 예배에 또 용기를 내셔서 나오셨습니다. 3층까지는 올라오시기가 너무 힘드시다고 해서 2층에 지금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교인들 가운데도 양성 판정을 받으시고 또 가정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속히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 손주 손녀들 가운데도 있으시면 2층 로비에 수험생 명단을 기록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수험생 선물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옥 집사님 외손녀는 벌써 수시에 합격을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양대학교의 무용학과에 벌써 합격을 해서 하나님 은혜라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양대 무용학과가 아주 유명한 학교예요. 보니까 우리 고전 무용단들 보면 거의 한양대 무용학과를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가대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샬롬 찬양대 찬양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송편은 드셨나요? 인사합시다. 인사. 예, 송편은 잡수셨는지요? 예. 혹시 명절 맞이해서 처음 오신 분들 계세요? 여기 목동에 처음 오신 분들, 친척들이나 여기는 누구시나 세 번째 주는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렇죠. 제가 자꾸 눈이 가서 우리 박태복 집사님의 몇째 따님, 막내 따님, 미국 어디 계세요? 시애틀에서 오셨네. 한번 일어서시죠. 예, 박수하겠습니다.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권사님이세요? 조 권사님, 예, 시애틀을 한인 장로교회 나가세요? 아유, 시애틀에서 제일 멀리서 오셨네요. 오늘 음성에서보다 더 멀리서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안 계시죠? 모두 우리 낯익은 우리 성도님들이고 모두 명절을 잘 세고 오셔서 얼굴이 아주 밝아지셨어요. 멀리 고향까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장시간 운전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고 사고 안 난 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예. 평택 제천 도로의 뉴스 보니까 구중추돌로 9명이 다치고 터널을 속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참 마음이 안 됐어요. 다 고향 가는 길인데 그렇게 사고 나면은 참 난처하죠. 하나님이 또 돌봐주셔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예, 오늘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본문 9장 5절에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 중보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의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 손 들고 280장 1절만 한번 찬송 먼저 부르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높이 들고 하겠습니다. 천부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한 번 더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분국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으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초대 왕으로 분열 왕국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도 거의 그 19명의 왕들이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쫓아갔는데, 그 악이 뭐냐면은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북쪽은 먼저 멸망해요.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살마네셀 왕이 와서 다 북이스라엘을 진멸합니다. 그로부터 좀 지나서 586년에는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좋은 왕들도 있었어요. 아사 왕이라든지 또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왕과 같은 훌륭한 왕들도 있었지만, 또 나머지 왕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야. 우상을 섬겼던 그 큰 죄 때문에 저들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의해서 바벨론에게 멸망해요.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 유대는 어디예요? 바벨론에게 패망합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붙들려 가요. 586년에 멸망해서 포로로 붙들려 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요.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오늘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선지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이분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요. 느헤미야라든지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요. 메데파사의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너희들 유대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70년 어간에 이 예루살렘에는 많은 잡족들이 섞여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없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주둔하고 있던 이 가나안 땅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 보니 다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 개혁운동,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내용이 7장에서 10장까지 계속 기록되는데, 오늘 9장은 에스라의 그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대 민족, 유대 백성들,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고발하고, 두 번째는 에스라가 죄를 회개하며 드린 중보의 기도가 드려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약은 그거예요.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고향 땅에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허물과 죄악상을 그리고 있고, 그것을 바라본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참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드린 에스라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유다 민족의 죄악상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마땅히 떠날 것을 떠나지 않은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9장 1절에 보면 그 많은 브리스 사람,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애굽, 모압, 암몬 여러 사람, 여러 족속들이 있어요. 그 족속들과 섞여 살면서 가증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기 가증하다라는 이 단어가 참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레위기에도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토에바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 토에바는 괘씸하고 가장 어긋난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괘씸죄다라는 거예요. 괘씸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과 아모리, 암몬, 애굽 사람들의 그 길을 따라갔던 유대 백성들의 죄를, 그들과 격리되어져서, 그들과 구분되어져서 그 사람들과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선민들이 섞여서 살았다, 섞였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래서 마땅히 떠날 것을 떠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민수기 16장 26절 한번 비춰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4장 4절도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은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민수기 16장에는 악인들과 섞여서 살지 말고 만지지도 물건도 만지지 말고 다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4장은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까지 생존해 있다. 이 두 구절은 요약하면 하나님은 떠나지 말아야 하고, 방송실요. 그 다음에 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은 민수기와 신명기는 무슨 말이냐면 요약하면 하나님은 떠나지 말아야 하고, 시작. 말고 악은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점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에 800만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 수많은 신들을 섬겨요. 그 당시에도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도 수많은 바벨론, 블레셋, 저기 아스다롯은 암몬의 신이요, 모압의 신이요, 블레셋 신,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몰렉, 다곤, 그모스, 바알부올 등등의 수많은 우상들을 가져다가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기 몰렉이라고 하는 빨간 글자로 된 저 몰렉 숭배 사상은 뭐냐 하면, 몰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몰렉 신앙이라고, 몰렉 숭배라고도 하고, 밀감, 성경에 보면 밀곰 신앙, 밀곰으로도 나올 때 있어요. 밀곰, 말감, 몰레크 신. 암몬의 이방 신의 하나가 바로 몰렉 신이에요. 저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드리는 의식을 행해요.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에요. 열왕기하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역대 여기 유다 왕 가운데 아하스 왕이라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있어요. 아하스와 므낫세도 똑같이 이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예루살렘 서남 쪽에 가면 골짜기가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도 있고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인 그 옆에 도벳이라는 지역에서, 도벳 산당에서 이 몰렉 숭배 사상,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일들을 아하스 왕도 했고 므낫세 왕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을 므낫세와 누구요? 아하스 왕, 이 두 왕이 행했다라고 역대하 28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몰렉의 우상 숭배 방법이 이토록 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행위를 부러워하고 본받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라는 눈으로 보고 나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한국인들의 한 48%에서 50% 이상이, 거의 한 반 이상이, 절반이 사주를 보고 관상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간간히 이 점을 보러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 기독교 방송을 듣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교인이, 어떤 여 집사님이 이제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맞고 고3 딸이 공부도 하지 않고 본인은 너무 힘들어서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좋은 점집을, 무당집을 또 이렇게 소개하더래요. 그래서 솔깃해서 갔다는 거예요.
복채는 선불이었대요. 벌써 카드로 미리 돈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주고 당일날 갔더니만은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대뜸 그 여집사님을 보시더니만은 오늘 참 되게 꼬였다. 벌써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 뭐 하러 와가지고 나를 헷갈리게 하느냐고 하면서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도망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는 거기를 안 갔다고, 발을 붙이지 못했다고 하는 그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더래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이 무당이, 점쟁이가 너무 쉽게 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러한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사주나 점이나 뭐 무당을 찾아가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증한 일들이라는 거, 성경에 가증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떠날 것은 떠나야 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의 그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섞여서는 안 될 사람들이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에스라는 겉옷과 속옷을 찢고 그렇게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잘못된 뒤섞인 혼합 결혼의 죄악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결혼하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도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결혼 문화가 타락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요. 방백과 고관들, 높은 지위에 유다 백성들의 믿음의 그러한 지도자들이 먼저 이 죄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잘못된 이 결혼, 이방인들과 함께 아내로 삼고 이방인의 딸을 며느리로 삼는 이 행위가 죄라고 바로 에스라는 말은 이 죄의 으뜸이 되었다. 1등이 되었다라는 게 1등이에요. 신명기 7장 3절 4절을 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내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그 딸들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신명기 7장에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도 보면 노아 홍수 시대에 심판이 왜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6장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불신 결혼, 또 외적인 조건, 또 외적인 미모만을 보고 결혼했던 그 죄가 바로 결국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여러 가지 종류가 조건들이 필요하겠지요. 뭐 건강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잘 갖추면 좋겠지요. 또 잘생기고 외적 외모도 좋으면 더욱 좋겠지요. 가정 조건도 또 환경도 많이 교육을 받은 것, 직업도 좋은 것 모두 필요하고 갖춰야 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들은 아무리 다 훌륭해도 외적인 조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먼저 가진 자에게 우리가 더 눈을 돌려야 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조건들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외모 몇 년만 살면 그냥 다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져요. 남는 것은 믿음이란 것, 남는 것은 마지막에 끝까지 가는 것은 사랑이요, 두 사람 간의 신뢰요, 두 사람 간의 믿음이요,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우리는 믿음을 먼저 우선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들과 섞여서 있는 이러한 가증한 결혼 문화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결혼한 지가 금년 12월이면은 28주년이 돼요. 짧은 결혼 생활이지만 94년 12월 19일 날 월요일 날 했어요. 월요일 날. 왜 월요일 날 했느냐면 토요일은 다 바쁘고 주일 준비하니까 서울이나 객지에서 못 와요. 동기들도 못 오고 선배님 후배님들도 못 와요. 월요일에 했더니만은 우리 돌아가신 고 김기수 목사님 주례로 안동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추운 날이었어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결혼 반지도 없어요. 뭐 좋은 선물도 주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짝을 지어주신 거예요.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하니 가난해도 뭐 반지 없어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겠다. 둘이 사랑하며 살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면서 결혼 서약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반지 하나 해주지 못하고 시계 하나 주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의 가정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28년 동안 따라와준 우리 집사람이 참 대견하다. 우리 아들도 대견해요. 그 집에 대각선으로 누워 자거든요. 너무 좁아서 대각선으로 자야만 자빠져 누울 수 있어요. 그 작은 방에 자면서도 불평 안 해요. 좀 희한하죠. 아버지 뭐 우리 이런 집에 삽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결혼하고 나서도 기와집에 그 안동의 경안성서 신학원에 그 선교사들이 지어놓았던 그 집에도 비도 새고 지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자라서 그런지 방이 좁다 뭐 어떻다 모기가 많다 뭐 이런 불평을 안 하니까 가장인 저로서는 감사한 거죠. 이사도 많이 했어요. 이사도 주의 종들이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83년도에 장진대로 이제 기숙사로 짐 싸가지고 오면서부터 10번의 이사를 다녀서 오늘 이곳까지 온 거예요. 10번. 저 아파트에 들어가면 이제 11번째가 이사가 되는 거예요. 계속 짐을 싸고 또 부르고 싸고 풀고 하는 이러한 목회자의 그러한 이사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목회자로서 헌신하는 그 헌신의 마음에 함께 동조해주고 협조해준 집사람과 아들에게도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없이 감사하게 사는 것이 참으로 고맙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신앙을 우선하고 결혼해야지. 오늘 있는 이 잘못된 결혼의 문화를 이 에스라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늘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결혼 시즌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가정도 10월 달에도 있고 하는데 모두 우리 자부를 볼 때나 우리 사위를 볼 때도 아직도 교회 안 다니는데 빨리 교회로 예수 믿게 해서 교회 나가도록 딱 결심시키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들로서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결혼, 뒤섞인 혼합 결혼을 2절에서 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아합 왕 아시잖아요. 아합 왕 북쪽 이스라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아합 왕은 그 시돈에 있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거든요. 이세벨을.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이 사이에 그 시대에 가장 악화했다는 거예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와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바알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예요. 시집 오면서 이스라엘로 끌고 들어와서 온 나라가 바알 숭배로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책망하니까 또 엘리야까지 죽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아합과 이세벨이 그 왕가가 그 집안이 패망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으뜸 사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 죄에 저희들이 으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으뜸, 최고 사상, 최고주의, 1등주의, 으뜸 사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죄 짓는데 1등이라는 거예요. 죄 짓는데
하나님 미워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1등이었다라는 거예요. 9장 2절에. 우리는 나쁜 일하고 죄 짓는데 으뜸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예수 잘 믿는 일에 으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봉사 잘하고 예수 잘 믿는 일에 칭찬받는 일에 으뜸이 되어야지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이러한 세상 문화, 세속 문화에 우리가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1등이 되고 최고가 되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일에 선한 사업을 하는 일에 부하고 으뜸이 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우선하고 교회 우선하고 또한 신앙을 우선하는 그러한 1등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에스라의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3절 한번 보시면 3절에 속옷과 겉옷을 찢고 3절 이에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이 사람들의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에스라의 중보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따라합시다. 회개이다. 회개 표시랑 회개한다는 거예요. 겉옷과 속옷을 찢는다 이 말은 지금 회개하는 심정으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그 다음에 기가 막혔다라는 표현이 계속 두 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허탈하고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에스라가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텐데 또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죄와 하나님과 멀어지니 가증한 일을 행하니 이렇게 기가 막혔다라는 게 기가 막혀 허탈하고 괴로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라는 말은 자기 부정이에요. 항복한다는 표시에 무릎을 꿇는 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항복하면서 그 다음 두 손을 들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은 겸손한 기도예요. 성경에는 손을 들 때는 언제 손을 드느냐 서원하고 서약할 때 손을 들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서약할 때 세례교인 입교인들 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서약했어요. 축복할 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항상 모세와 아론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두 손 높이 들었던 것 아론과 훌이 다 받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와 니시로 승리했듯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에스라 10장 1절에 한번 마지막 에스라 10장 1절에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에스라가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회개했다라는 내용이에요.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 10장에 가서는 다 이제 그 아내들 이방 아내들을 다 내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겠다. 이방인을 가까이 했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다 정리하는 것이 10장에 나와요. 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또 그렇게 삼았던 사람들의 명단도 쭉 나와요. 그다음 그 18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의 명단까지 사치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세속의 문화를 끊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순수하게 성결되게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은 구별된 무리다라고 했잖아요. 구별되었다. 거룩할 성자라는 뜻은 카도시 구별되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제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02년 한일 피파 한일 월드컵이 우리 한국에서 2002년도에 있어서 딱 20년째가 되었어요. 4년에 한 번이니까 5번 지났어요. 17회 한일 월드컵. 그로부터 5번을 째를 더하면은 22회가 돼요. 원래 11월 달에 해요.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 달여 동안 카타르에서 이번에는 월드컵이 진행이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수많은 수십억이 꼭 공 하나에 집중하는 시간이 한 달 동안 그 공 하나에 매달려 축구 공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넓은 운동장에서 이 둥근 공 하나, 피파가 정해놓은 공을 공인구라 그래요. 공인구 딱 구람도 딱 정해져 있어요. 419g 이상 450g 이하의 그 무게를 가진 공이 공인구예요. 둘레도 68cm 여기에 공기를 얼마나 주입하느냐도 딱 정해 놓았어요. 1.1 기압 이하로 딱 넣도록 되어 있는 요 축구공 68cm 되는 요 공 하나에 수십억이 매달려요. 시청을 합니다. 요 공을 볼 때마다 이 축구공 월드컵 피파 공인구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아닌가요? 축구공 대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저들이 이방 문화와 이방 세속 문화에 빠졌을 때 에스라가 참회하고 통회하며 낯이 뜨거워서 그다음 6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의 그 참회의 기도, 중보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길은 여호와를 향하여 에스라처럼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참회하고 회개할 때에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기업이 다시 살아나고 나 자신이 소생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의 참회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룩해야 할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혼합되어 갔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에스라는 옷을 찢고 회개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을 우선하고 으뜸하는 신앙을 으뜸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라지는 것들을 으뜸할 것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들도 다 사라지는데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그 믿음 하나만은 꼭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1, 3절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만왕의 왕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집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며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한 가지도 가지고 온 것이 없사온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거처할 집과 귀한 또 선물 자녀들을 주시고 기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또 가신 분들도 있고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멀리 미국 시애틀에서 사랑하는 어머님 가정으로 이렇게 오게 하신 우리 조건사님 그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도 깨닫고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효를 다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부모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견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무엇보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롯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사울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발람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윗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던 에스라의 중보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참회하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도 아직도 우상의 문화가 많고 하나님 아버지 또 동성애가 또 이렇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차별금지법도 막아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늘 성결한 삶을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과 기업을 주님께서 더욱더 번창을 더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 지혜와 명철 주시고 집중력을 주셔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최선을 다한 이후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며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건강과 지혜의 지혜를 갑절로 더해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 늘 평안케 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 오고 가게 하시며 또 병원에 계시며 또 중환자실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코로나 양성 받으시고 가정에서 오늘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재건축 리모델링의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재건축 위원장님과 우리 고문 집사님들 모든 위원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구원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샬롬 찬양대를 주님 축복하시고 더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사 잘 하셨어요, 민집사님? 예, 그 옆동으로 우리 민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예, 세례증 마치고 받아가시면 되겠고 성가대도 오늘 열심히 잘 해주시고 우리 조 집사님이신가요? 오늘 처음 하셨나요? 오늘 조희경 집사님이 성가대를 하시니까 어쩐지 오늘 찬양이 힘차드시더라고요.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조희경 집사님 감사합니다.
2부 찬양대에 우리 때 오늘 한 번 더 전도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차량부도 봉사하실 분 우리 김홍영 집사님이 또 멀리 이사를 가셔서 본당으로 가셔서 차량부 인원이 줄었어요. 혹시 차량부도 지원하실 분들은 또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하며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